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 말씀 함께 나눕시다. 첫 번째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0장 42절은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그리고 우리 성경은 곧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자, 이렇게 이어지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제가 요한복음 11장 해서 헬라어를 써놨죠.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단어예요. 데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단어. 두 번째 굵은 걸로 제가 해놨죠. 데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곧잘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정보 차원에서는 42절은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 다음에 11장 1절은 어떤 병자가 있었다. 그냥 이거를 번역을 하거나 안 하거나 정보 차원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다시피 그는 학생입니다. 그는 돈을 법니다. 이렇게 두 문장이 있는데 그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돈을 법니다. 라는 말과 그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돈을 법니다. 이런 말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라는 사실과 그가 돈을 번다는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돈을 법니다. 그래서 돈을 법니다. 하는 얘기나 다 똑같은데 그런대로 말을 하는 거하고 그래서라고 하는 건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작은 단어라도 그걸 번역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 부분에 예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번역을 안 해놓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한다라는 게 당혹스럽죠. 그럼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우선 대번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동안은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과 번역이 안 된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빼먹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차원에서는 똑같아요. 학생입니다. 돈을 법니다. 근데 그 중간에 성경에는 그래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를 안 했다든가 그런데로 했는데 안 했다든가 이러면 얘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단순히 그가 학생이다 또 그리고 그가 돈을 번다 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놓치게 되면 곤란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대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그런데요, 그런데. 자,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런데 어떤 병든 자가 있었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먼저 이거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는 뭔가 지금 우리 보고 좀 긴장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는 학생이다. 그런데 돈을 번다. 이건 두 개가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걸로 끝나면 우리는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구나. 기쁘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런데 로 11장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앞으로 이어질 이 11장에서 나타나는 사건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그럴까? 그걸 한번 우리에게 살펴보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병든 형제, 자매,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마리아 마르다처럼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과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어떤 관계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을 거며 어떠한 반응을 해, 이런 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과연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이게 마리아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였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들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냔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예요 지금. 그걸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해 봐라,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먼저 11장을 쭉 이어나가기에 앞서서 이거부터 먼저 깊이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봅시다. 2절에 읽어드렸고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여기도 제가 밑에 박스에 나온 2절에서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기에서 병든 요 단어는 제가 미완료형 이렇게 써놨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병들어 왔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 병든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헬라어로 미완료형이 있었다는 얘기, 그런 어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잘 안 드러나지만. 자, 그런데 3절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이 말은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의미상으로는 병들어 있다는 얘기인데 3절에서 지금 말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한 말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물론 예전부터 병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들의 마음에 지금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어감도 여기에는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이게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오던 거다라고 하는 데에 좀 더 초점이 있는 거고, 현재형으로 썼다는 얘기는 지금 병들어 있는데 이게 계속될 거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었나이다 라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게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4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그 앞에 3절에서는 장차 이렇게 계속 아픈 상태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는 끝내 이 병 때문에 잘못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파 보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그랬으면 만약에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간단히 말해서 현재형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부터 아파는 왔는데 요 정도를. 근데 현재형을 썼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을 품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죽을 병이 아니란 얘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 이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들이 자기 자신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것을 이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건 문제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들에게는 고민스러운 문제란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하는 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마리아와 마리다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한테는 당장 이 문제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 이게 더 본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의 이 병들어 있는 이 모습이 이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미처 볼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각자 형편에 들여다보면 다 나사로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누구에게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여러 형태의 문제로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과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해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더불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의 문제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만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예수님이 계시면 이 문제는 없어질 거야. 해결될 거야. 라는 측면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요한복음 11장은 지금 그런 맥락으로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게 여러분에게 느껴지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사람을 보낸 마르다와 마리다에게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너희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어떻게 알았니? 그래, 잘 찾아왔어. 다른 데 안 가고 나한테 찾아왔어. 그러니 너희들은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 이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성령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의식적인 노력과 자기를 비우고 자기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의식이 없이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성경의 주요한 마음들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런 단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데 왜? 그러니까 그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돈을 법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열심히 버는 부지런한 학생이구나. 이런 걸 묵상하라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왜 학생인데 돈을 벌어야 되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은 그런데로 연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스토리들이 이어지게 돼요. 이건 성령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앞으로 11장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성령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게 뭘까? 왜 성령님은 여기서 그런데 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이런 걸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을 다시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여러분이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공부를 할 내용이지만 미리 좀 보시면, 우선 여러분 성경으로 좀 확인하세요.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단락의 제목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시는 그 사건이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자, 이제 그런 사건이 쭉 이어지다가 어디서부터 보셔야 되냐면 요한복음 12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절도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리고는 다시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에서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탄식과 그 아래쪽에 박스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느껴지십니까? 그쵸? 네.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다시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 말씀이 12장에 와서도 그대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1장에도 탄식이 있고 그런데 이 탄식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어떤 주제로 바뀌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뀌고 있어요. 11장도 마리아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식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12장에 와서 예수님도 똑같이 탄식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예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먼저 하시려고?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를 미리 예습을 시키시냐? 십자가라는 사건을 앞에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예습을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똑같이 하세요. 탄식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좀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죠. 그렇죠? 제자들이 그걸 봤잖아요.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러면 그걸 보고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그대로 떠올리면서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정작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다 절망하고 그랬잖아요.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은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습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염려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절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부활까지는 못 봤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는 뭐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서 뭐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탄식만 해요. 그리고는 어떤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진짜 센 믿음, 큰 믿음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탄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이게 정말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을 깨달은 믿음인데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현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에 머물러 있어요? 탄식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믿음 좋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성경은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해서 병 고치는 믿음을 보여줘라 가 예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질병이 됐든 아니면 문제가 됐든 나의 탄식은 이제 이건 나한테 관심이 아니에요. 왜?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병 고친 사람들만 간증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들도 간증에 서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성도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간증이 돼야 됩니까? 여전히 병 못 고치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 어찌 보면 성경은 이걸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게 더 귀한 거예요. 이게. 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죠.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문제가 해결됐냐 해결되지 않았냐가 관심이 아니라 뭐를 볼 줄 아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계속 뭐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병 고친 것만 가르쳐줘요. 병 고치는 게 큰 믿음인 줄 알고.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있을 미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표적을 보여줄 거라고 했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의 마음을 다 빼앗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이 영광보다 이 문제 해결되는 영광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자, 이 구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메모해 놓은 거를 좀 확인하면서 넘어갈게요. 4절 밑에 있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들에게 닥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때 그러지 못했죠. 뒤이어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제자들은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계속 뭘 보고 있어요? 탄식을 넘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탄식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 탄식을 넘어서 있는 아버지의 계획과 뜻과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계속 어느 측면에서 보게 만들어요? 자꾸 탄식을 하는 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몰랐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은 이상 우리한테는 단순히 그렇게 영화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여기서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뭐로 규정을 하냐면 절망이라고. 절망.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언제나 뭐에 초점을 두게 만들어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렇죠? 문제가 해결돼야 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병들었나이다 수준이에요. 그냥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병들었나이다 예요. 뭘 못 봐요? 영광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병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이건 낫기 전에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여러분 이틀을 더 유했어요. 그리고 며칠째 되는 날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틀을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면은 며칠째로 가자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흘, 그렇죠? 3일 지난 다음에. 네. 그죠? 이게 부활의 시간이에요. 부활의 시간. 이 이틀이라고 하는, 자,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얼마나 길게 느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천년만년이에요. 이 시간은 말 그대로. 그 기다림의 시간. 자, 무슨 얘기냐? 이 탄식의 시간, 이 탄식의 시간은 시간으로 나타내는 며칠? 이틀. 그렇죠? 이틀. 오늘도 그랬어요. 또 하루도 또 그래. 이건 이틀이라는 얘기는 반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복.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계속 변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틀이라고 하는 이 탄식의 시간에서 뭐를 볼 수 있어야 부활이 된다?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3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걸 보고 있으면 계속 이틀인 거예요. 왜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으니까. 오늘도 어제와 똑같아. 계속 이틀만 살아요. 왜? 어제하고 똑같으니까. 어제하고 똑같으니까. 어제하고 똑같으니까. 내일은 다를 거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자, 그 무덤에서의 이틀, 그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자, 그 앞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고, 이번에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속에서 또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결국 이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려고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틀에서 3일로 가려면, 3일이 되려면, 사흘째 되던 날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로 가야 3일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로 가야 3일이 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메시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게 천지창조 못지않게 인간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그 영적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자, 다시 이틀에서 사흘이 돼야 부활이에요. 아시겠죠? 시간적으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자고 하시냐면 유대로 가자고 하신단 말이에요. 유대로 가야 이틀에서 며칠째가 되는 거예요?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라고 하는 곳은 어디? 유대로 가자라고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유대는 사흘은
유대로 가는 거예요. 자, 사흘은 유대고, 자, 유대라고 하는 것은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돌로 죽는 데잖아요. 또 이 죽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사흘이 돼야 부활인데, 사흘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로 가야 돼요. 유대로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돌 던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죽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뭐가 되니까? 부활이 되니까. 사흘이 성취되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탄식에서 영광으로 가려면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되는데, 사흘로 가야 되고, 유대로 가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9절 해볼게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갑자기 또 하시냐면 낮, 밤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낮, 밤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로 가자라고 할 때에 이 유대는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했으니까? 빛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지금 유대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또 보시고. 빛이, 그럼 지금 유대는 지금 유대로 가자라고 할 때 그 유대는 지금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 어둠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 그렇죠? 빛이 어둠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질문 드리는 게 낮이니까 해가 뜨는 겁니까? 해가 있으니까 낮인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낮이니까 해가 뜨는 게 아니라 해가 있어서 낮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이 있는 곳이 뭐예요? 낮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곳은 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수천 년 된 이 인간, 우리 그 어떤 영적인 상징들을 그나마 오늘 현대인들이 그나마 어렴풋하게나마 느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그냥 동화책 같은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 뭡니까? 이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드리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이 또 느끼면서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자, 이 느낌을 일단 가지고 다시 한번 봅시다.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라고 하는 곳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빛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로 가자라고 할 때에 이 유대에는 누가 있는 동네예요? 나사로가 있는 동네. 그렇죠? 예. 거기에는 지금 뭐밖에 없어요? 탄식, 죽음. 그래서 예수가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로 가면 빛은 어떻게 돼요? 또 어둠에 의해서? 예. 그렇죠? 근데 어둠이 빛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죠. 그게 바로 빛의 능력이에요. 어둠은 빛을 못 죽여요. 그래서 빛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빛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빛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안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진짜 생명이란 말이에요. 병을 고쳤다라는 게 아니라 영광을 볼 줄 아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병 고친 거예요. 그쵸? 우리에게는 유한한 삶이 있죠? 다 누구나 죽잖아요. 유한한 삶이에요. 유한한 삶을 통해서 뭘 보라고요? 영원을 보라고, 영원. 이걸 볼 수 있으면 영생을 사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가 병이 나아야 낫는 게 아니라 병들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걸 우리는 병 고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모순 같은 걸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유대로 가자. 빛이에요. 낮이에요. 그래서 유대로 가자고 가면 죽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사는 것, 죽은 것 이거를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그래서. 자, 지금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유대로 가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건에 이어있는 우리와 연관시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려고 해야 돼요? 유대로 가야 돼요. 유대로. 빛이 돼서 우리가 빛이 돼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어디로 나가야 돼요? 유대로 가자 해야 돼요. 유대로. 근데 그 유대로 가려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돌 들어 치려고 하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고난받고 박해다 이런 차원의 얘기로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빛이 돼서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깜깜해 보여요. 여러분 가만 안 둡니다.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가 빛인 줄 아는 사람들. 자기가 빛인 줄 아는 어둠들이 진짜 빛을 제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겸손하게 받아들이질 않고 대번에 그 뭐 성경 다 틀렸단 얘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에 누가 오히려 잘 들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이 아쉽게도 번역이 온전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번역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원래된 원어로 읽을 수 있게끔 열심히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아쉽게도 부족하게 번역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농담이지만 이 이야기를 교회 가서 하면은 그래요 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절간 가서 가면 더 오히려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절간이 더 좋아하죠.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러면서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물론 그쪽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맞아 그렇지라고 수긍하는 의도는 다른 거지만 어쨌든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오히려 교회들이.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아이러니.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이 잡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가 핍박해요? 교회가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 그럼 교회는 누가 무너뜨릴까요? 어정쩡한 성도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정쩡한 성도들이. 오히려 밖에서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면 교회는 튼튼해집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정쩡한 성도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연약하게 하는 거고. 참 난감하죠. 붙들고 같이 싸우기도 그렇고. 이 부분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진리로 잘 분별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계속 골마가고 병들어가고 그러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으로 품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교회를 인간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엄격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침묵해하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알아왔으니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건설한 그동안 나는 정이 얼만데 안타까운 마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부터 여러분이 정리를 안 하고는 마지막 때 진리로 교회가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밖에 나가서 차 마시면서 하시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되냐?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들은 끊임없이 사흘이 되어서, 그렇죠? 부활이 되어서 그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을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로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돌을 맞고 우리는 또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난 또 부활해요. 그게 마지막 교회가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뭐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상의 공격에 마음을 빼앗겨서 아 그렇구나. 어떻게든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나도 그래야 응답받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거는 다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이 저도 긴장은 하고 있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뭐 늘 항상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지독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아주 지독스러워요. 아주 지독스러워. 그리고 성경은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나중에 다음에 누가 배반을 하는 거야? 누가 배반을? 제자가 배반을 해요. 베드로가 배반을 하고 유다가 나가서 예수를 팔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아무튼 저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든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에 한번 봤던 얘기인데 다시 반복을 할게요. 10절에 그 10절 아래쪽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로 돼.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쭉 해놨는데 여러분이 보실 거는 굵은 세로 되는 첫 번째 줄 끝쪽에 보면 이게 이제 엔테헤메라 이게 낮에 다니면에 해당되는 위에 낮에 엔테헤메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낮이다 하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로 낮이라고 하는 것하고 날이라고 이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낮이라고 할 때 날이라고 할 때 근데 엔테헤메라는 굳이 영어로 하면 day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날. 그러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물론 뒤에 나오는 게 밤으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낮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했지만 성경에서는 낮과 날이 같이 쓰인다는 걸 가르쳐 드렸죠. 낮이라고 하는 것하고 날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쓰이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이에요. 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1장 5절에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 어둠을 밤 할 때 요거는 10절에 밤에 다니면 할 때 그 밤이에요. 어둠을 밤. 근데 빛을 낮이라 부르실 때 요 낮과 쭉 끝에 첫째 날이니 할 때 요 날과 요 낮과 날이
구약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뒤에 첫째 날이다 할 때 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구별이 안 돼요. 자,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아니, 빛이 날이 아니라 낮이요. 낮.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전에 우리가 한번 봤던 개념이지만 또 필요하니까 봅시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낮과 날이 같은 단어예요. 자, 뒤로 넘기시면 뒤에 이제 히브리어로 쭉 써놨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고, 자, 이걸 보세요. 빛을 낮이라고 할 때 요 낮이 이렇게 씁니다. 욤이라고 읽어요. 첫째 날이다 할 때도 이렇게 쓰고 요거를 욤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상에서 단어는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욤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자, 무슨 얘기냐? 순수한 빛, 유대로 가자.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요 할 때 그 빛, 이 빛도 욤이라고 불러주세요. 원래 이름이 욤이에요. 욤. 자,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것을 또 뭐로 불러요? 욤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녁, 아침, 이게 어둠이었죠? 자, 어둠 속에 계속해서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침이 된다는 얘기. 어둠 속에 계속 뭐가 들어가는 거? 빛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면 점점 밝아오잖아요. 그렇죠? 어둠 속에 계속 빛이 들어가. 유대로 가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된 아침. 자,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요 과정.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서 점점 밝아진 그런 거. 이걸 다 뭐라고 부른다? 이것도 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욤. 근데 성경에서는 첫째 날로 번역을 했는데 구약 성경은 욤 에하드. 욤 에하드. 요 에하드는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영어로 말하면 원. 하나님 할 때. 하나님 할 때 그 느낌. 근데 이거는 첫째 날 하니까 영어의 first 요런 느낌이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first란 단어는 첫 번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렵게 말하면 기수, 서수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 1, 2, 3, 4 이거랑 first, second, third 이건 다른 거니까 첫째 날로 번역한 건 first day로 번역한 거고 히브리어 원어상에는 욤 에하드 요거는 원이란 말이에요. 원. first는 리션이라고 다른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날이 아니라 에하드인 욤이다. 이 에하드란 단어는 하나님한테 쓰이는 단어란 말이야. 한 분 하나님 할 때 에하드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욤이 바로 그 하나된 날이다라고 하는 거야. 욤이 하나된 날.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 저녁 어둠 가운데 뭐가 들어가서 빛이 계속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다니지 않으면 이란 말은 뭐예요? 바로 그 낮이라고 하는 게 이 욤이죠. 욤. 그러니까 낮이 있으면 낮 안에 있으면 이렇게 낮에 다니지 않으면 그 낮에라는 게 그 앞에 헬라어가 엔테헤메라 그 날 안에 다니면 이런 말이에요. 그 날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날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게 뭐냐?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야 빛 안에 있는 거고, 욤 안에 있는 거고, 욤 안에 있어야 여러분은 에하드, 하나가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인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성경은 상징적인 요소를 빼고 해석하면 그냥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다른 모습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로 가자, 이 말이 뭐예요? 유대로 가자. 유대가 지금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와 하나 됐다면 너희가 뭐니까? 빛이니까. 너희가 유대로 가지 않으면 거기는 빛이 없으니 그들은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나요? 이게 단순하게 뭐 전도합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고, 지금 전도를 하는데 그게 뭔지는 알고 전도를 해야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로 가지 않으면 누가 죽어올 수밖에 없어요?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사건을 이 상징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그렸던 걸 다 종합해서 보기 시작하면 엄청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로 가자.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 또 제자들은 뭐라고 또 얘기해요? 거기 가서 돌로 맞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말 잘했어요. 돌 맞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 안 맞으면 어떻게 나사로가 사니? 내가 돌을 안 맞으면,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거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디 있어요? 갑자기 이게 뭐 하려다 보니까 12장 24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로 가자. 가면 죽는데요? 아니, 죽으러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죽는 게 이들이 생각했던 그 죽음은 또 아니잖아요. 왜요? 이들이 지금 거기 가면 죽는데요? 라고 말한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건 아니니까. 죽으러 가신 건 아니에요. 근데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자, 이 창세기 1장 15절의 이 상징은 여러분들이 다시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날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11절입니다. 2페이지 넘어가시면 돼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그러면서 지금 나사로의 상태를 잠들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번에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내가 살리러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그 죽음으로 이해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그 살아남으로 생각해서 더 이상 어떤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간다.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가 지금 아니다라고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자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이래도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저기 나사로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쉬고 있는 거야. 깊이 잠들고 있는 거야. 그 얘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또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지금 엇나가고 있는 거죠. 계속 이런 장면을 보았고,
자, 이들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위험한 데를 갈 이유가 있나요? 뭐 이런 마음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회유하려고. 그럼 시간 지나면 뭐 툴툴 털고 일어나겠네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죠, 이들이. 왜요? 그러니까 이 탄식에서 영광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병고침이 뭔지를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병고침을 모른다는 얘기는 병들었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거예요. 맹인이라고 하는, 눈을 떴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인지도 몰라요. 눈 뜬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고, 사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부활이 뭔지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그런 패턴이죠. 결국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으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를 몰라요. 자, 그러자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 그런데 그 죽은 게 아니야. 이거 설명시키기가, 이해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죽은 게 아니야라를 이들 수준으로 또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럼 잠드는 건가? 잠든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여러분, 이건 붙들고 씨름을 하셔야 될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올바른 죽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이유는, 자, 보세요. 이들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유대로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 데리고 유대로 가봐야 나사로는 어떤 상태로 머물러 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왜? 이들은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빛이 뭔지를 몰라요.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부활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제자들이 유대로 가봐야 여전히 이들은, 나사로는 뭐일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고요 하는데 진리를 모르고 전도를 해봐야 문자만 전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문자만 전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면 이렇게 우리가 씨름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간단한 얘기 같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 가봐야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는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순간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도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 빛이냐? 그래서 그래서 그 어둠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어둠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 빛이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쟤들은 다 죽은 거야. 저 영혼들은 다 죽은 거야. 이 도전을 받아야죠, 우리가.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들이 지금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 자, 그에게로 가자. 자, 그러자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굉장히 기특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대로 죽는 게 뭔지는 알고 죽으려고 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밑에 메모를 해놨죠? 예수님은 지금 살리시는 분이에요.
함께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는 내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혔느니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죽어요. 근데 지금 도마가 말하는 식으로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무튼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런데 한번 쭉 보자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또 없어요.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씩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오늘날 우리도 점검하자는 거죠. 여전히 그 탄식 안에 머물러 있는지, 이 탄식의 이유가 뭔지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현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탄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문제는 해결했다 칩시다.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일도 있다 칩시다. 그런데 나사로는 또 죽잖아요. 우리가 병을 고쳤다고 합시다. 천년만년 살아요 그걸로? 불치병을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합시다. 그게 다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계속 영생으로 살아갑니까? 결국 우리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왜 나한테는 이런 생각이 계속 사로잡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죽을 병 아니야.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빛이 되어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탄식이 어떻게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지, 내가 여전히 이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는지, 당신들이 어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여전히 이런 모습이지만 어둠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흠 많고 여전히 나에게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뭐 육신의 질병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버리지 못한 온갖 나쁜 습관들도 남아있고 여전히 그렇지만 어둠의 눈들은 희한하게 그런 걸 잘 본단 말이에요. 맹인들은 그걸 또 잘 봐요. 근데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에, 눈을 떠서 그게 우리한테 오히려 안 보이고 우리가 지금 빛이기 때문에 이걸 어둠한테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이러지만, 근데 우리가 자꾸 뭘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깨닫고 이제 그 빛이 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